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2절 평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의 마음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연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찬을 베푸셔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 오래된 것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우리 사모님은 고기를 못 드시는데 가서 슬퍼하실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지, 천국 가서 우리가 소고기 닭고기만 뜯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보면 25장이 사실은 여호와의 연회가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감사 찬양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도 감사, 마지막 시작하는 9절도 감사, 즉 감사 찬양이거든요. 왜 감사 찬양을 드립니까? 24장 2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지지난번에 봤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이사야가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중심에 그 왕이 오신다는 건 결국은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다는 말 자체에 이사야는 지금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연회에, 이 하나님의 만찬상에 누가 참석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참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계시록에 보면 1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은 복된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그날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초대는 다 받았지만 들어오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된다고 못 갔어.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여전히 복음으로 초대하시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초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회를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베풀어 놓으셔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이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잔치의 비유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정든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사람은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자식이나 소를 건지는 것처럼 안식일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초대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날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잔치의 맨 맞은 자리에 앉으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즉 겸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초대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뭐가 나오냐?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 친척, 아내, 자식, 형제들까지 다 미워하는,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막 미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밉다는 말은 사랑의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글자로만 읽고 성경이 미워하라고 써졌다고 읽으면 안 돼요. 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 의미는 미워하라는 단어는 상대평가를 말하는 거,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세요. 하나는 망대를 짓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를 예산도 안 짜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 임금이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저 적들 군대가 몇 명인지 계산해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누가 있느냐? 대가를 질 준비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초대받았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초대받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럼에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연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정은이 사건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차수 목사님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은이 부모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믿는 겁니까? 난 천국 가면 된대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은혜만, 겸손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를, 십자가를 질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지난 1월 16일 JTBC 뉴스에 목사의 엽기 행각 20년, 강제 결혼의 출산까지, 뭔 말인가 봤더니 안산의 어떤 목사가 7살부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20년 동안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임신까지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어제 뉴스에는 더 웃긴 게 나왔어요. 어떤 청년 24살 먹은 애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엄마가 마침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능력이 많다더라 안수받으러 가자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딱 듣더니 군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데 이 목사는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고 네 속에 마귀가 들었다. 까마귀 마귀가 들었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로 등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심지어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대체 뭘 믿길래. 여러분, 신앙은 치유되고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의 결과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 사람, 인격, 인성이 되는 게 먼저여야지. 능력 대단하면 뭐합니까? 그날 기도해야 하는데 C 목사라는 사람이 같이 기도했는데 이 안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목사는 이제 목사 된 지 1년이래요. 근데 옆에서 같이 기도했던 남자, 같이 죽였던 데 도왔던 이 목사 부부는 15년이래, 목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 이제 1년 목회한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 도와서 옆에서 수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학을 어떻게 배웠길래 15년 목회해놓고 1년 목회한 사람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보고 있냐?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따라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반쯤 짓다 버려진 망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고 지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멈춰선 반쯤 지은 망대들이 교회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며 예수를 믿겠다며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반쯤 짓다만 망대처럼 처음엔 나 선교사 갈래요, 나 목사 될래요, 나 하나님 위해 살래요 그랬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이것까지 요구하네, 나는 영광 받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짓다만 망대처럼 여기저기 망대들이 다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교회들이 여기저기 팔려나가는 것도 슬픈 거지만 우리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이 짓다만 망대처럼 병든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할 사람들로 이 땅을 지금 그는 연회를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고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그 연회에 참석할 대표자로서 마치 결혼식 날 아니면 연회장에서 마이크를 듣고 이제 연회 시작합니다, 들어올 사람 누구누구 이름 부르듯이 연회에 참석할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이 연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연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사야는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찬양이 나올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언제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끈끈한 믿음을 가졌을 때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에 참여할, 이 연회에 참여할 사람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느냐는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입으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신다니까 지금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언약하고 약속한 그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가 다 있어서 그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러나는 기사로 그 일을 행하신 그 기사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사라고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기묘자라 했을 때 그 기사가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적 정하신 뜻대로는 얘기가 뭐예요? 창세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 그 계획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지금의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 예문화, 진실함, 오멘, 이 두 단어는 사실 히브리 한 단어에 있었어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의 원래 의미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충성스럽다, 진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당신이 언약한 걸 계획을 다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건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아멘이시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그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셔서 충성스럽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약속을 다 지키시는데 우리도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실해야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찬송가 370장 옛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하다가 다음 절로 뭐가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가 없어도 그분은 그 언약대로 옛적에 약속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충성스럽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또 뭐 있어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도 있잖아요. 다 신실하시다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이리양 미쁘시니, 그 미쁘다는 단어가 신실하시다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아멘이 잘 안 되지만 그분은 늘 아멘이라니까요. 여기 우리 신앙인 거, 신앙. 하나님은 나한테 떡을 주든 다른 걸 주든 상처를 주든 기쁨을 주든 내가 아멘 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싫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께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71세에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데 간신히 목소리가 나와요. 온몸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내가 지금은 죽으면 안 될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책을 한 권 마지막으로 쓰라 하시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야, 하나님의 아멘이야,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마지막까지 쓰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불러준 대로 다 받아 써서 나온 책 제목이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아버지는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 질병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예스, 내 걸 하나님의 예스로 받아들이겠다고 서원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유서처럼 유언처럼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인들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예스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우리만 힘듭니까?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 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하며 영광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사 찬송 두 번째 이유가 2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서 대적들의 성읍도 물리치고 대적들의 도시도 물리치시고 대적들의 성읍이 무너져서 대적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적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대적을 그렇게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피한 남은 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이제 4절, 5절에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령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고 환난당한 자와 가난한 자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폭양의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 피한 자, 누구라고 지금 써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 그들은 빈궁한 자들, 그들은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 이라고 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매일 핍박을 하고 매일 세상이 이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미 이사야 4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여호와께 피난한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을 내가 그날 그 산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사야 4장 2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거, 아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인이 막 사람들을 불렀는데 안 오니까 종들에게 뭘 시킵니까? 너희는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근질 메시아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를 쓰신지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서 막 뻐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서 늘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세상을 의지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빈궁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을 당합니까?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폭풍 같은 포악자들이 그들을 괴롭혀요. 고난 아래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폭양 같은 이방인의 초라함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폭양이 무슨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풍은 말 그대로 사막의 모래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와서 싹 살아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는데 폭풍이 불어서 자기 자녀들 집이 다 날아가고 애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폭풍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몰려오는 핍박, 환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폭양은 뭡니까?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폭양은 말 그대로 해가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태양이 하루 종일 그치지 않고 피할 그늘이 없는 곳에 밀어붙이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나는 기대도 안 하는데 순식간에 확 불어와서 내 인생을 확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경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매일 뜨거운 태양이 폭양이 내려치듯이 변하지 않아. 환경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몸은 그대로 아프고 기도해도 여기는 그대로 아프고 인생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폭양이에요. 폭양. 근데 그런 폭양 가운데, 그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되셔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 빈궁하고 그 환난과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연회에 참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연회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이다.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환난당한 자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피하는 자들의 그늘. 놀랍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새라는 단어, 피난처라는 단어, 그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해요?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과 분들, 밤에는 그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낮에는 더위의 그늘이 되시고 폭풍우가 밀려올 때는 숨을 곳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사야 4장 5절에 이미 언약한 단어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피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 피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은 폭양이 여전하고 내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갑니다. 어린 새가 부모의 날개 품에 피하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마지막 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낮추시리니. 여러분 그들을 낮추시리니 결국은 폭양이 그치게 하시리니 라고 5절에 얘기해요.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폭양도 끝나고 폭풍도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도울 힘이 없는 의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가난의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이라는 뜻,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면 심령이 가난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연회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로 기다리는 백성들. 네. 여호와의 연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여 살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회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읽을 때 구절의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하라. 두 번이나 기다렸으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연애 이야기가 6절부터 8절에 다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연애를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 깊이 하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져야 될 마지막 믿음의 요소가 있다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언약을 지켰으니까 당장 죽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애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사야 1절에 25장 1절에 누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1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 이랬던 이사야가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삽시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다립시다. 이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다립시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찬양의 주체는 언제나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가 우리의 하나님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뭉쳐져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 고백은 새로운 고백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고백이라니까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인내예요. 인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두 번이나 인내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 지난주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속히 와서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둘째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다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생자면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왜 아들인데 징계를 받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연단받는 자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막 장밋빛 인생 편한 인생 막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막 모든 게 해결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거.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내 아들답게 살게 하려고 내가 연단할 거라는 거예요. 징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뿐만 아니라 욥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기 23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죄의 덩어리입니까? 에? 목사님 저번에 제가 눈으로 째려본대요. 그것 하나로도 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없습니까? 아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뭐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우린 죄 덩어리예요. 덩어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좀 힘들다고 삑삑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주여 정금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금 같은 믿음 되게 기도를 하라니까. 여러분 맨날 기도하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그 기도답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버려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다윗처럼 14년 동안 고난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다윗의 복을 구하고 말이야.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힘들게 십자가 지고 살았는데 무슨 바울의 복을 구합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만 기억해. 복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25년 동안 애 못 낳는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점에 올라서 이삭을 마지막에 바칠 때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달래. 그게 사기꾼이죠. 아니 맞잖아요. 정말로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이 땅에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신기한 게 나오죠. 10절에 11절에 모압이 나와요. 모압. 왜 갑자기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모압은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모압을 얘기하냐고요. 여호와의 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생에 언제나 모압이 있대요. 모압이 어떤 존재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못되게 한 존재들이 모압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16장에 이미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큰 도시, 요새 도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요새, 자기 힘을 자랑하는 모압의 자랑, 교만, 그것들로 똥돌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 모압을 볼 때마다 그게 부럽잖아요. 그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계속 주고 있는 그 대상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모압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가 모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존재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의 연단을 기다리고 그분이 정국까지 만드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과 모압의 손이 비교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모압을요 똥 거름더미 속에 눌러가지고 물속에 처박아 놓은대요. 근데 12절에 모압의 손이 11절에 모압의 손은 능숙한 손이래요. 그래서 막 헤쳐나오고 싶대요. 근데 헤쳐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헤쳐나올 수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적들의 대적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적들은 거름덩이 속에 눌러서 헤엄쳐도 못 나오는 물에 빠진 자처럼 계속 눌러서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발이 나와.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등장해요. 이번에는 발로 하나님이 모압을 거름덩이 속에다 발로 오물 속에다 발로 밟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고 발로 눌러가지고 모압을 완전히 거름덩이 속에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름물, 똥물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름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거름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마드메나라는 뜻이 인분, 똥물 이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지 이 단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물로 여기냐? 여기 이 단어라니까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똥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름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나의 요새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똥물을 사랑해. 똥물에 담겨도 상관없으니 나도 저 모압 사람들처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을 똥물 속에 밟아주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의지하고 힘들어도 기다려라. 정금처럼 나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회에 우리가 초대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분의 발로 대적들이 굴복할 때까지 밟으실 거예요. 지금은 밟힌 것 같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는 다 굴복할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다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기꺼이 자기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확신과 기대에 찬 믿음, 이게 기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폭양이 내리쬐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이 힘겹지만 그 시대에 내 시대를 하나님 손에 탁 맡겨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연회에 참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는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발로 밟으실 거래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지 아세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잡고 나서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거짓 철학에 속지 않아야 돼요. 깨어서 자기를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신혜 권사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목사로 있는 김종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그분 노래를 좋아했는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을 죄송해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데 사랑이 저만치가 네 내 목소리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막 노래 엄청 불렀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김종찬 목사라는 분이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한 게 또 실패를 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서 지내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죽기까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저쪽 감옥편에서 누가 노래를 찬양을 막 부르는데 어렸을 때 미션을 다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교도관이 찬양하는 걸 딱 보더니 오늘 와서 성경책을 하나 딱 주면서 성경을 읽으라. 혹시 성경 공부 같이 할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여했대요. 그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15번을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 돼서 옛날에 가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초청을 하는데 여기 막 옛날에 무슨 가수든 나는 가수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불후의 명곡에서도 와가지고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참여를 못하겠대요. 왜? 옛날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다시 옛날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내가 옛날 인기, 옛날 그거에 내가 넘어갈 것 같대. 그래서 그 유혹을 끊고 싶어서 지금 선배가 물려준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더불어서 비닐하우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도전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사람은 죽어야 평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매일 자기가 간증 집회 다녔더니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더래요. 그래 내가 옛날에 가수였는데 내가 참 자랑하면 막 좀 영광을 받겠지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려고 그 유혹을 내려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초청을 하면 안 간대요. 방송하러 오면 안 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잿덩어리라는 얘기는요 가만히 있을 때는 멀고 하얀 우유물 같지만 막 저으면 꾸정물이 밑에서 막 음식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우리 잿성이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한번 툭 찔러보십시오. 이쌍 이러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맨날 높아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뭔가 모압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똥물에 처박힐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19장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대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또 다른 혼인잔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망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날 사망의 잔치들은 독수들이 까마귀들이 몰려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보라 여기 큰 잔치가 열렸나니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잔치를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날 저 독수리들이 뜯어먹는 죽음의 잔치에 참여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연회를 고대하십니까?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내 피난처 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려야 돼요. 계시록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교회에게 똑같이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모나 교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고 새 이름을 새길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그날 아버지 상에 함께 먹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려면 언약을 믿어야 돼요. 이기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돼. 이기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모압의 유혹, 모압의 교만, 모압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굳건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연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누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교회에 찬양 인도하러 와서 첫 번째 찬양 곡을 골랐는데 그 곡이 바로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발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그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둠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듯 보일 때 나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 안에 쉬리라.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을 꺾을 때 나 소망의 닷을 저 너머 하나님께 두리라. 여러분, 그분의 얼굴이 가려서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내 인생이 꺾인 것처럼 영혼이 꺾이는 아픔을 느낄 때도 나는 내 소망을 주분 그 반석 대신 주님께 두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난 때 되시는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